1940년 5월 15일 아침 영국의 처칠 총리는 연합국인 프랑스 레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황급히 런던에서 파리로 날아가서 그 당시에 프랑스 총사령관 가물랭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프랑스의 가물랭 총사령관이 우리는 수적으로도 열세 있고 장비도 열세고 여러 가지 군수 물자도 부족해서 이 전쟁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실 프랑스에는 100만 대군이 남아 있었고 또 군사 장비와 무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독일과 더불어 싸울 마음이 없어서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애티튜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굳세게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세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광야 생활 40년간 그 생활을 보면요. 우리가 다시 리뷰를 쭉 해보면은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걸핏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컴플레인한 것이 지나쳐서 속에 분노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는 요단강만 그 한 성읍만 지나면은 바로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뒤토해서 38년 반이나 광야를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12명의 정탐군의 그 보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서 긍정적인 보고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렛츠고. 우리가 들어가자 했고 10명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뭘 했느냐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왜 광야까지 와서 또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칼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한 장관을 새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동일한 땅, 동일한 성읍, 동일한 사람을 목격하고 생각하는 각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각도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렛츠고 그랬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의 삶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화가 나서 화는 다 날 수 있죠. 누구나요. 막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미움이 변하여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다. 온 백성이라서 돌을 들고 이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요, 친아버지가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패서 숨을 멈추게 죽이게 하고 죽였고요.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였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스텝슨도 아니고요. 스텝슨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고 난 후에 그 시신을 아주 참으로 끔찍하게 훼손시키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분노 충동 조절 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사소한 일, 별것도 아닌데 욱 해서 심한 분노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요, 이런 일 있잖아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말다툼을 벌리다가 올라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 미국에서 보면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사람 옆차가 자기 앞에 갑자기 커대서 들어와서 자기 차 앞을 추월했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요. 이 모든 것은 분노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나는 까지는 이해가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화가 나서 원망하고 나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32장인데요. 3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상에 올라간 사이에 잠시 참지 못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바로 금송아지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카니발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뛰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에 32장 마지막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가 32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이 제사장적인 이 priestly prayer, 제사장 기도와 비슷한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탈진 상태, 번아웃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디프레스 됐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요 보면은 겉으로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뭐 용기 있게 산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요 많은 상처와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이것은 괜찮은데 또 저것이 문제가 생기고, 모세 입장이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걸핏하면 일어나서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자기 직책은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또다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번아웃되고 너무나도 낙심된 상태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기도함으로써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시작됩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힘들고 번아웃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실망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놓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지금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서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before we ask,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He knows everything,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ceaseless,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말이죠, 다른 것은 잠깐 쉴 수 있지만은 절대로 스탑할 수 없는 기관이 무슨 기관입니까? 심장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식사는요, 하루 좀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주일 점심요 너무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은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인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딱 10분만 쉽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 봐서 다 모를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요, 911을 할 때 제일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이멀전시가 뭔지 알아요? 하트 어택. 하트 어택 하면 당장 옵니다. 근데 뭐
다리에 피가 나고요. 뭐 그러면은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심장은 한시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지만 그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하나님 갑자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긴데 감사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뉴욕에도 각 교회마다 부흥회도 하고 또 재직 세미나가 하는데요. 롱아일랜드 어느 교회는요, 부흥회 어제 오늘 금, 토, 주일 부흥인데 참으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면서요,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럴듯하겠는데 뭐냐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까? 아니면은 카톡이 먼저입니까? 그래요. 카톡이냐 기도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 참 신기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셀룰라폰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뭘 사용했습니까? 비퍼. 비퍼도 좋더라고요. 비퍼. 우리 아이들한테 비퍼만 선물 안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한테요, 비퍼 선물해 주면은 아마 싸움 날 거예요. 그래, 비퍼 있다가 누구한테 전화 오면 드라이브 하다 가다가 내려서 뭐 합니까? 공중전화해서 왓츠업 하면서 이게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리하대. 그 다음에는 셀룰라 폰이 나왔습니다. 셀룰라 폰요, 아무 데서나 누르면 되잖아요. 드라이브 하다가 내려서 공중전화 찾을 필요도 없고요. 동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뉴욕시티 전체를 프리 와이파이 존을 만든다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니까, 뉴욕시티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그대로 와이파이로 다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뉴욕시티로 다 있어 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프리 와이파이. 근데 지금 셀러폰이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전할 때는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걸려가지고 티켓 130을 먹고 벌점 5 먹었습니다. 운전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항상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요, 서로 마음과 마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소통하는 것은 뮤추얼이거든요. 일방적이 아니거든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이해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이해하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또 엄마 아빠도 자식에게 이야기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한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음을 말해요. 시편 저자에 말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거든요. 시온의 대로, 자이온,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여서 내 마음 속에 고속도로가 쫙 나뉘는 사는 복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은 누구에게 향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성례식을 통하여서 주시고요. 우리는
항상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 잘 알잖아요. 이솝이라는 사람은 BC 6세기경에 그리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이솝에게 종이었는데요. 내가 공중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데 지금 목욕탕에 몇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솝이 공중 목욕탕 앞에 가보니까 목욕탕 입구 앞에 보니까요. 큰 돌이 있어가지고 돌뿌리가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넘어지고 발을 다치는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누구에게 욕을 합니까? 돌에게 막 욕을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마다 이 돌에게 욕하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돌에게 욕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은요, 가다가 다리 딱 부딪히니까 돌을 뽑아내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면서 이솝은 자기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이 목욕탕에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비누하고 샴푸하고 수건 가지고 목욕탕에 딱 문을 열니까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종이 이솝에게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느냐 하니까 이솝이 하는 이야기가, 내 눈으로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돌뿌리에 걸리면 돌에게 욕하면서 성질내면서 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돌뿌리를 뽑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실에 그렇지 않느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카톡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카톡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돌불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탈진되고 낙심한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당히 컴플레인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사명은 주시고 이 일을 할 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무 사람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컴플레인 하더라도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으면 누구죠?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동역자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눈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왜냐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 번아웃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everybody helps me,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들요,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요 위하여 이렇게 마음적으로 다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무슨 병원에 입원했거나요, 아니면은 사업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러면요, 신방을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은 하고 사명은 줘놓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굉장히 이 디프레스 되어 있으면요, 주위에 무슨 이야기 해줘도 안 듣긴다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32장에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막 축제하고 온갖 난잡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카니발을 벌리는 주도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이 누구예요? 자기의 형이고 자기와 함께 일을 주도해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제일 믿었고 제일 의지했고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배신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다고요. 아니, 형 아론을 맡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도록 잠깐 자기는 산상에 갔다 오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자기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당신마저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마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 할 때 당신만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모세가 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 아론도 하는 짓 보세요. 어떻게 내가 믿고 할 수가 있습니까? 좌우 사방을 살펴보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see, nobody around me.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기에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요, 히브리서 한국말로는 친히 가려 번역되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물론 영어 번역판마다 다 다르지만은요, I will personally go with you. 이렇게 표현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I'm gonna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고는 많이 말씀했지, 모세에게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I will personally go with you. 그리고 I will give you rest. 그리고 그 다음에는 everything will be fine for you. 모세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겠다. 아론이 너를 배신한 것 forget it. 괜찮아. 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no problem. I will personally go with you.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요, 이런 감정 느낄 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 실망하고 주위에 어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for you.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지금 이곳에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 멀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많은 그 수도사들이 산에서 기도할 때 1년 내내 기도가요. Have mercy upon me, Lord.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말은 긍휼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그 문맥을 보면은, 컨텍스트를 보면은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긍휼한 말은 직역을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거든요. 이 긍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이 긍휼인데요. 그러므로 긍휼은 전부 다 죄와 관계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긍휼한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영적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요, 미국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 때문에 시끄러워요. 올해가 88회째인데 트로피 명칭상 아카데미상을 오스카상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이 아카데미상은 너무나도 미국 사람들의 자기 잔치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 상업성이다, 돈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판하지만은 이 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계 4대 영화제라 하면은 칸, 베니스, 베를린, 모스크바 영화제를 4대 영화제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카데미 상을 타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판과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비판할 때 이것은 헐리우드의 제국주의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카데미 상의 수상 기준은요, 미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LA 지역, 헐리우드가 있는 LA 지역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 상연한 70mm 내지 35mm 미국 및 외국 장편,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나 다른 데에서도 호평을 받아 할지라도 그 영화가요, LA에서 상영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캔디데이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이거는 너무나도 미국 이기주의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해도 세계 사람들은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기의 작품이 아카데미 상에 캔디데이트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1위를 넣고 있습니다. 배우들도요, 뭐 주연 아카데미 상 후보, 뭐 음악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영광이죠, 그렇죠?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이런 상을 받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는 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서재를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부탁했어요. 그 서재를 보니까요, 박사 학위증도 있고요, 공로상, 공로패, 또 감사패, 뭐 패가 많이 있어요. 무슨 패 했는데, 그래 제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버지의 중요한 학위 정수도 있고 상품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으니까요, 그 아들이 하는 말, 목사님 다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버리세요.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저는 제 죽기 전에 다 버려야죠. 여러분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은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걸 받을 때에 참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이 상을 받고 이 학위를 받고 할 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세상의 영광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이요. 여러분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건 마지막엔 다 쓰레기통이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아주 귀한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요 다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이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뭐냐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은 천사도 흠모한다.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셨지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한없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된 이 사실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요, 어저께 눈 폭풍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절망시키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데요,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아름답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오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민생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더욱 참으로 독수리가 하늘 향하여서 훨훨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